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즘 사회를 이해할 때 또 사회의 많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이 돈과 또 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을 켜면 부동산 또는 주식 또는 명품백 소비한 거 또는 소비 폭발 또는 보복 소비 또는 재난지원금 등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돈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권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며 바로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곧 그 자체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하는 이 헌금 생활에서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의 소유가 곧 그 소유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고보는 돈과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또는 선택 또는 능력까지도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자와 또는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상인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치의 앞도 모르는 존재가 오늘과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기상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 날씨를 연구하고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도 야외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을 때 비가 오는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날씨, 아주 좋은 날씨를 골라서 체육대회를 했을 텐데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청에서 이런 날씨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방에 우산을 챙기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보를 했지만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이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치면 너무나 창피할까봐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닌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 단위를 넘어서 이런 분 단위까지도 날씨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오보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날씨를 예고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날씨를 조사할 뿐이지 날씨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상청의 사람들이 날씨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들이 예보하는 것은 늘 100% 완벽했을 겁니다. 이렇듯 날씨조차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람들전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 하루를 넘어서 내일이라는 이런 불투명한 시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내일을 장담하며 또 자랑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들을 책망할 때 이 미련한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들이 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치 앞도 모를 뿐 아니라 미래에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말과 또는 그들의 계획한 것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미래를 어떤 자신의 스스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도시, 1년, 장사,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을 들어봤을 때 그들은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구체적인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장사하는 직업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이 장사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불순한 태도인 것이죠. 누구든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한 것에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태도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과 또는 미래를 두고 계획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태도를 가지고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길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 모든 것을 나아갔던 그들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수많은 선택과 또는 앞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저자의 말씀처럼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병원 밖에 있는 사람과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또한 병원 밖에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병원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동시에 생각했을 때 그 둘 모두에게 내일이란 시간은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일이 두 부류에게 다 주어질 것이지만 확연히 그 내일이란 시간이 누구에겐 주어지고 누구에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일뿐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겸손할 때 오히려 내일의 윤택한 삶이 주어질 확률이 더 높고 또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방면에서 경험하여 알듯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의 뜻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란 종이 한 장의 얇기보다도 더 얇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책망을 듣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아예 모른 채 그저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계획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자신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법원 주위만 돌아보더라도 소위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 자신의 사역을 챙겨서 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공동체를 판단하고 또는 지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뜻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의 뜻인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나의 하루의 삶과 미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란 포장지만 두르고 있는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라보고 또 그 앞에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셋째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과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쓰는 자는 나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먼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신중하며 정직한 길을 힘쓰는 자들이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는 곧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선택에 신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이란 아주 좋은 성품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바꿀 수 없으며 미래도 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당장 선택해야 될 지금의 수많은 선택의 문제도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이란 하루도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